9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원망 또 원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풍요로운 엘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한 달이라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을 것이고 몸과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일견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타당해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여유를 부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과 부르짖음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결핍이 커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미화입니다. 막연히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과거를 미화할수록 현재의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양식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원망이 정말 배가 고파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배고픔을 핑계에 삼는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들도 형편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운 표현을 합니다. 이번 일만 끝나고 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렵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일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이 문제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5절을 보면 나중에 만나라고 부르게 되는 양식을 여섯째 날에는 평소 거두는 것에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반복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하나님은 당신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또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뒤에 서리처럼 하얗고 가늘며 둥근 것이 쌓였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만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6절은 만나를 거두는 규정입니다. 5절에 나오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거두라는 규정 외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둘째,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둡니다. 셋째, 만나를 거두러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족이 대신 거두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오멜은 약 2.3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먹을 만큼 거두라는 규정을 자율 배식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규정은 정량 배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 배식과 정량 배식이 함께 나온다란 점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나중에 오멜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6절에서 오멜은 부피 측량의 단위로 사용되었는데 18절에서는 측량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32절을 보면 만나를 오멜에 채우라, 오멜만큼이 아니라 오멜에 채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절과 18절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멜은 측량 단위가 아니라 2.3리터 용량의 그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16절의 만나 규정은 자율 배식과 정량 배식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배식을 하되 한 오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남음이나 부족함이 없이 거두었다란 것은 한 오멜 이내에서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을 때 하루 양식으로 충분했다란 뜻입니다. 만나를 거두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어 그날 먹어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한 오멜 이상 걷지 못하게 하시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매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양식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물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은 만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쥐고 있는 양식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많이 거두어들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듯이 신앙의 부패와 오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문제가 더 강하고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압도당하기 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는 문제는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과거에 대한 근거 없는 미화는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하며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뿐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환경과 문제를 더 크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